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주 혼회권 소마 생명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복음을 통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들이 따라왔다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건너갔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만나는 게 뭐냐 했을 때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했더니 뭐를 만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선하게 되었다. 파선 직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의 그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실 때 이 광풍 만날 거 예수님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하심을 따라 갔더니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났다고 한다면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건너가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 광풍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35절부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인데 그 낮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봤더니 마가복음 4장 11절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신 날, 그날에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주신 날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 앞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뿌려주셨죠. 그 씨를 뿌려주셨죠. 천국의 아들들을 뿌려주셨죠. 그러면 그날은 뭐가 시작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날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날에 저물 때, 그날 저물 때라고 되어 있죠.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때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명이 끝나고 사망이 시작되는 때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인생의 밤이 시작되는 때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이 있는 낮이 끝나고 신앙의 밤이 시작되는 때에라고. 그때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은 누구시죠? 씨가
뿌려진 자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뿌렸거든요. 그래서 씨가 뿌려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 나라가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제자들이다.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요,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미 씨가 뿌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뀐 상태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후식회 생명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시작되어 성장하는 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들은 지금 몇 명의 제자들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몇 명을 세우셨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다. 세우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고 또 뭐 하려고?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하고 권능을 주시려고 12명의 제자를 3장에서 세웠다 안 세웠다? 세웠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17절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 베드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요 제자들 안에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려주셨죠.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뭐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장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겠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편이 어딘가 먼저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5장 그 다음 장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저편이 배 타고 도착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바다 건너편이죠. 정남향으로 보시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지역 이름이 뭐다?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라고 돼 있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2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죠. 그런데 귀신이 하나가 아니죠.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고 하면서 이 귀신이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다? 군대 귀신이었다. 그래서 레기온 귀신, 군대 귀신이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사람, 지방,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거라사인,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에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자라는 얘기고, 영적으로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그 지방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귀신의 통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확고하게 확립된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귀신들 중에서도 전쟁을 하는 군대 귀신이 그 지방에서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의 나라가 확립된 곳, 확고하게 정착된 곳, 통치하는 곳, 그것이 바로 맞은편,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던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편, 그럼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 편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그 갈릴리 사역 중에서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대부분 하셨던 곳이 어디냐?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는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북쪽으로 11시 방향에 있었던 어촌 도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고기 잡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뭐가 있다? 해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 근처에 항구가 있고 해변이 있었던 곳, 거기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그러면 그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이 막 뿌려졌어요. 그러면 그 가버나움 바닷가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진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곳,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 나라에서 귀신이 통치하시는 귀신의 나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눈으로 볼 때는 여기에서 저기로 건너가자, 공간을 이동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신이 통치하는, 귀신의 군대가 통치하는 그 귀신의 나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마귀가 한다? 사단이 한다? 뱀이 한다? 아니죠. 거기 건너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누가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어디로 건너가자? 거기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건너가면 당연히 뭐를 만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가 충돌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접경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항상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나면 전쟁하고 만나면 싸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소일과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싸울 때에 기드론 시냇가인가요? 그 시냇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남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리고 이 서쪽 동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진을 치고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싸움의 그 장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다윗이 그 시냇가에서 돌 5개 주워가지고 건너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를 물리친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사건이 성경에 언약되어져 있는데, 지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저편으로 건너가서 골리앗 그 장군을 때려 잡으실 때 잡았던 것처럼 여기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요 귀신의 군대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귀신의 나라를 전쟁을 통하여 때려 잡으려고 지금 건너가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이 저물 때다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날이 저물어서, 그래서 인생의 어둠의 시간이 되었다. 시간적으로 되었을 때는 밤이다, 어둠이다. 어둠일 때에는 뭐를 할 수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빛이 없으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전기가 있어서 틀어놓으면 밤에도 뭐 낮에도 언제든 성경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밤은 뭐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볼 수 없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말씀이 없고 말씀을 볼 수 없고 봐도 그냥 떠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어떤 시간이요, 그 시간 이번 주간에 올 것입니다. 마치 이번 주간에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일이 아무리 나쁜 일이다 하더라도 그거 나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으니 그 일은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좋은 물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이요, 싸우는 것이요,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 36절 말씀해 보시면 건너가자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건너갔는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씨가 뿌려진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을 아까는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인들에게는, 자기 집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인이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3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할 때 예수를 따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고 그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걸 외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씨는 뿌려주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다?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에게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 네, 비밀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뭐로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유예요. 왜 비유입니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3차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3차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다 표징이에요. 이 3차원적 표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뿌려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있는 것인데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보면 율법과 그리고 선지, 예언과 그리고 성문, 거룩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복음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글자는 다 뭐냐 했을 때 표징이라고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신 하나님을 어디에다 담았다고요? 3차원적 눈에 보이는 표징 여기에다가 담아 놓으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제가 볼 때 비유예요. 역사도 비유고 율법도 비유고, 예? 지혜의 문서들, 거룩한 문서들도 다 비유예요. 시편요, 노래도 비유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서신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다 비유예요. 왜 비유일까요?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차원 이 세상에, 육신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언어로 담아놨다고요. 뭘 담아놨다고요? 하나님을 담아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담아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뿌려질 때 뭐가 뿌려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인에게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내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라를 바꿔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뭐로 되어 있느냐?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제 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기 방식대로만 이해가 되고 성경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내인인가 외인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늘 주님 안에 있었고 내가 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늘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외인 아닌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식구가 아니라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데 교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진짜 교인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인이 아닌가. 실제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예?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예?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이성을 섬기고 예? 자기의 생각을 섬기고 자기의 탐심을 섬기고 자기의 정욕을 섬기는 수단으로서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외인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외인들도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닌다, 안 따라다닌다? 따라다닌다. 90%는 외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10%만 진짜 제자고 나머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 90%는 뭐였다? 외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라고 되어 있죠. 씨를 뿌리는 자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누가?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지가 누구가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은 누구다?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배의 선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서 저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갔느냐라고 했을 때 선원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선장으로 그 배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계신 상태가 어딘가 봤더니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장소가 나와 있죠. 고물이라고 돼 있는데 프림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배의 후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뒷부분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배의 후미에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에? 배의 선두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은 뒤에 계시고 제자들이 앞에 있어요.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여는 것이죠.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 배의 인도자, 그 배의 주관자,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 아니고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건너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배의 주인 노릇하고 선장 노릇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두요, 배의 그 맨 앞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뒤에다가 두고 자기들이 맨 앞에서 뭐하고 있더라? 배의 선장으로서 그 배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냥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직업은 뭔가요?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가 목수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아들도 그걸 대를 이어서 봤거든요. 아들도 목수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어부들, 이 제자들은 직업이 뭐였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부들이었거든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고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왜 앞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물고기 잡는 데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고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고 특별히 지금 시간이 밤이잖아요. 저물 때니까 이제는 배 타고 지나갔으니까 밤이란 말이에요. 한밤중일 텐데 그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 예? 이거 어부들 외에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하늘의 별을 보고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별을 봐도 그 길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36절 말씀이 어찌 보면 합당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뒤에요. 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거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건너가자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그 배에 선원이 누구고, 그 배의 선장이 누구고, 그 배의 주인이 누구고, 그 배의 종이 누구인지를요,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 영으로 볼 때에는 이 배는 뭘까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제 시작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배의 모습은 마치 뭐와 같으냐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요, 충만한 자와 믿음이 약한, 이제 시작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요. 이 배 어디에서 많이 보이지 않나요? 구조가 똑같지 않나요? 어디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배는 마치 영으로 보면 이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는 종이고 백성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강하신 분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모시고 배에 태워가지고서 건너편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제자들의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왜? 제자들이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서 전문가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라는 생각, 여러분도 똑같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요, 뭔가 하려고 하면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그 시간이 찾아온다고요. 이전에는요, 뭐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다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낮 시간이 있다고요. 인생의 생명이 막 풍성한 그 시간이 있다고요. 뭘 해도 잘 돼요. 장사를 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인생이 잘 되는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밤이 찾아온다고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요, 뭘 해도 안 되고, 열심을 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하려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어떤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때요, 그 배에 선장이 누가 되셔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누가 되더라? 제자들이 되고 내가 되더라. 이거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게요, 36절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두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인도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 배를 인도에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를 그 배에 태우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심지어는 뭐 선원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자기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만은 예수님을 찾죠. 평상시에는요, 내가 주인이 될게, 그리고 내가 뭐가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할게 라고 하면서요, 그 배를, 그 키를 마음대로 움직여 가겠죠. 그래,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37절 말씀해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죠. 이 큰이라고 하는 단어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큰 거죠. 그리고 광풍할 때는 광자와 풍이
이 두 개가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광자라고 하는 것은 라이랍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회오리 바람, 미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네모스라고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 미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바람이 불 때 동쪽에서 불면 동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쪽에서 불면 서풍이라고, 남쪽에서 불면 남풍이라고, 북쪽에서 불면 북풍. 우리는 북쪽에서 바람 불면 어떻죠? 춥다 그래서 겨울이 온다 그러잖아요. 남풍이 불면요, 덥죠. 남쪽에서 바람 불면 덥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시작돼요? 남풍이 불면 지금 장마요. 비가 내리는 장마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람은 방향이 없어요. 동서남북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동쪽에서 불다 서쪽에서 불고, 서쪽에서 불다 남쪽에서 불고, 남쪽에서 불다 북쪽에서 불고, 그래가지고 미친 바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풍이라고. 근데 그 돌풍의 사이즈가 큰 돌풍이다라고 돼 있어요. 큰 돌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결이라고 돼 있잖아요.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도는 어디에 있는 거죠? 바다에 있는 거죠. 무슨 바다?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파도가, 물결이 어떻게 해요? 배에 부딪혀 들어와. 그래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물 속에, 지금 바다 속으로 지금 잠기게 되는 상태죠. 이것을 파선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침몰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광풍이 일어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가 위태하게 되었을 때, 파선하게 되었을 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영벌로 가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만나서 영벌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나서 침몰하고, 그리고 큰 파도로 인하여서 물이 가득하여 그래서 바닷속에 수장되는 이런 교회와 가정, 공동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나라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 경기만 힘든 게 아니죠. 세계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마치 그 뱃속에, 그 공동체 안에 물이 가득하여 잠기게 되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합니다. 큰 광풍이 부는 것이나, 그리고 그 파도가 치는 것이나 비슷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과, 말씀이 없이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은 그 결론이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우리의 경험 속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우리의 경험 속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큰 광풍을 만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큰 광풍을 만나, 그래서 그 배가 위태하게 되고, 가정이 위태하게 되고, 교회가 위태하게 되고,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민족이 위태하게 되는 때,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예요.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에는 그 거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이 일이 나쁜 일이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을 따라 그 바다를 건너갈 때에는 그 큰 광풍을 만나는 그 일은 뭐다? 찬스고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찬스냐라고 했을 때, 큰 광풍을 잔잔케 하고, 그리고 큰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권세를 주시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찬스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인식하느냐라고 했을 때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지금 죽기 직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 사망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일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쁘다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찬스가 되고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벌로 가는 침몰하는 어떤 수단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광풍 만날 거 모르셨을까요?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하게 될 상황이요. 그 상황까지 갈 거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인생의 밤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광풍 만날 걸 아시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가자 하시는 분도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제자들은 모르고 갔지만 예수님은 알고 가셨다고요. 인생의 어둠이 시작될 때, 그 가정의 어둠이 시작될 때요, 인생의 마음이 시작될 때 무슨 일을 만날지 예수님은 안다고요. 건너가자 하신다고요. 건너가자 하실 때 우리는 나쁘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건너가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인식하시면서 거기를 건너가자 하신다고요.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실 때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경륜이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 이유와 목적이 아주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육적으로는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사망의 바다요, 사망의 물결을 배에 가득 담아서 뭐 하는 때냐 했었을 때 씻어주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는요, 그 바다에 삼켜지는 그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할 때에는요, 이 때가 기회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계실 때는 이때가 찬스라고요. 뭐를 담느냐? 광풍을 잠잠하게 하느냐. 그 바다의 그 사망을 배에 담아서, 교회 공동체에 담아서 그 사망을 씻어내는 기회요. 그 찬스는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건너가자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요.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요. 그래서 그 바다의 물이요, 파도가, 그 사망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더라? 그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교회가 그 사망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씻어내어서. 그래서 그 바다예요, 그 사망의 그 바다가 100%라고 한다면 그 배는요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배에 가득 담아서 그 1%의 사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내는 일이요. 그게 바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묻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인식을 가지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이번 주간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이 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바다의 파도가, 그 사망의 파도가 들어와서 바다를, 교회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바다를 씻어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바다의 사망을 씻어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배가 그 바다에 있는 사망을 씻어내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다의 그 사망을요, 그 광풍을요 잠재울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오느냐 했을 때, 광풍을 만나지 않으면 그 광풍을 잠재울 수가 없다고요. 인생의 광풍이 있다고요. 가정의 광풍이 있다고요.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인생 속에 광풍이 있다고요.
내 안에 광풍이 있는데, 내 안에 미친 바람이 있는데, 내 안에 미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내 안에 부식게 사망에 미친 바람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하질 못한다고요? 평생 얘한테 사로잡혀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 얘에 사로잡혀서 지옥의 가정이요, 가정이 지옥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걸 바꾸는 기회가 왔다고요. 그게 이번 주입니다. 일부러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이 바다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왜요? 그 바다의 광풍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 바다의 사망을 고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믿음을 이제 시작한 제자들과 함께. 왜요?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잔잔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친 바람이요, 미친 생각을요, 미친 감정을요, 그 바람이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정신이요, 내적 차원에서 인식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사들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 사단으로, 마귀로, 내 안에서 귀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들을 만나서 고치시는 때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 건너가자 하시면 건너가는 일이 좋은 일이요, 광풍을 만나는 일이 좋은 일이요, 배가 파선할 지경에까지 이르더라도 그 일이 좋은 일이요, 그것이 사망을 고치고 그것이 그 광풍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날이요, 이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이때가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이때가 그 미친 바람이 끝나고 하나님의 바람이 시작되는 그 순풍이요, 성령의 바람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건너가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광풍을 만난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 배가 그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을 아시고, 아셨지만 제자들 보고 가자 그러십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가셔서 광풍을 만나게 하시고, 가셔서 깜깜한 어둠을 만나게 하시고, 가서 그곳에서 배가 잠기는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할 때, 그 물결이라고 하는 게 바다의 물결이거든요. 바다의 바다인데, 그 갈릴리 바다를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언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에스겔 4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아라바 바다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서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니까 그 바다가 뭐가 되더라? 생명의 바다가 되더라. 죽었던 바다가, 사망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에 언약해 놓으셨는데, 그 언약을 지금 그 사망의 바다, 그 갈릴리의 바다를, 그 사망의 바다를 에스겔서에 그렇게 언약해 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고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눈으로 볼 때에는 물이 가득 찬 거지만, 그 예수님의 그 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배였거든요. 근데 그 배에, 그 바다에 있었던 그 바람과 그 파도가 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 죄와 사망의 바람과 그 파도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배의 후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평안히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워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깨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데 제자들이 깨우며 아마 급하게 깨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요.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선생님, 가르치는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이 아니시고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상황을 뭐로 인식하느냐 했을 때 죽게 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좋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쁘다 인식해요. 왜 나쁘다 인식할까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없는 건 아니고 약해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뭐라고 인식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쁘다 인식한다고요. 이 광풍을 만나고 이 광풍을 잠잠케 하는 그 일은요, 인생에 있어서요 수건 사업이라고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가정마다 시험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 광풍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광풍이 있든지, 아내가 광풍이 있든지, 애들이 광풍이 있든지, 부모가 광풍이 있든지.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그 골프 여제라고 그러나요? 박세리 씨 아버지가 광풍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갚아준 것만 뭐 30억인가 뭐 넘다고 그런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 계속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아주 미친 바람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미치게 하지만 가족들도 미치게 하고, 딸도 미치게 하고, 자녀들도 미치게 하고, 온 사람들 다 미치게 합니다. 그 가정이 그냥 지옥이 되게 한다고요. 여기요, 제자들의 그 상태요. 그 제자들의 상태는 뭐냐? 나쁘다라고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요? 이것을 오히려 좋다고 인식하고, 광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좋다고 인식하고, 누구를 깨워라? 예수를 깨워라 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울 때는 나쁘다 인식하고 깨웠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깨워라? 좋다고 인식하고 깨워라 하는 겁니다. 깨우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깨울 필요도 없겠죠. 왜? 예수님이 그걸 인도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 빼올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기 건너가자, 광풍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부러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이 찬스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고요. 이 은혜를 통하여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 광풍 안 만날까 전전긍긍하는 거, 이게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광풍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걸 만나야 된다고요. 이게 있다고요. 내 안에 있고, 이게 우리 가정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개를 잔잔케 하는 믿음과 그 권세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이제는 자기 일을 시작하시죠.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 꾸짖으셨다. 그리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라고 꾸짖으셨겠죠.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됐다? 그치고, 그리고 아주 잔잔해졌다. 뭐가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 파도가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수께서 깨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배는 예수님께서 깨어 있는 배죠. 그래서 그 배는 무슨 배냐? 예수님께서 깨어 일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교회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교회요. 그 교회는 광풍을 만났을 때 위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어서 일하시는 교회예요. 그 일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죠? 잠잠히 예수님을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있죠.
이런 교회예요. 예수님이 일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예요. 이게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38절 말씀의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는 잠자고 제자들은 일하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39절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깨어서 일하시는 교회고 제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일을 뭐하고 있느냐 지켜보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더러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얘들이 순종했던 것은 뭐에 순종한 것이죠? 그 미친 바람이 왜 순종하냐고요. 그 파도가 왜 순종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미친 바람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파도를 잠잠케 하는 하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났을 때는 내 말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는 뭘 가지고 싸워야 된다? 나의 일을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나의 말을 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광풍을 만났을 때는 뭐를 사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럼 광풍을 만나면 뭐를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 미친 바람이요, 그 사람 안에, 남편 안에 미친 바람이 들어있어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말씀으로서만 그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더라? 이렇게 일하시더라는, 이게 자연법칙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광풍을 잠재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가르쳐 주신다고요. 예? 세상의 그 원리들이요,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요, 사람들이 쓰는 어떤 수단들이 있다고요. 예? 그 수단들 다 썼을 거예요 아마요. 이 바람 잠재우려고 어부들이 쓸 수 있었던 방법은 다 썼을 거라고요. 근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변하지. 변하긴 뭐가 변합니까? 시간이 변하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세지더라고요, 그 바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더라고요?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바람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다? 말씀으로 잠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으로서만 잠잠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게 되고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0절 말씀해 보시면,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두 가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죠. 첫째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의 마음속에 무서움 있다 없다? 두려움 있다 없다?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지 않다?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서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서움을 잠잠케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할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제자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사망을 이기는 믿음 제자들 안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이 파손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파손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그 직장이, 자기의 사업체가 파손하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던가요? 사로잡히지 않던가요? 지금도 제가 이 얘기할 때 그 두려움이, 과거의 경험들이 내 몸에서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 경험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과거의 그 경험이 나한테 아무리 말을 해서 그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더라도 사로잡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이 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을 이기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요, 그 두려움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 사망의 문제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 때 그 바다의 사망을 씻어주는 믿음, 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안에는 이 믿음이 없지만 바람이 순종하는 믿음, 파도가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너희 안에 믿음 없다 그러시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푸오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경외하다라고 하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이 푸오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생명에 대한 경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푸니마 사망의 생각과 감정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파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명령, 권위에 유의하다, 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도 듣고 바다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심을 따라 배를 타고 주님 모시고 건너갔을 때 큰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우고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인생, 교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감닝하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